염려하고 있으면 염려하고 있는 그것이 자기에게 들이닥쳐.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요? 욥기 3장 열어보세요. 욥기 3장 열어보세요. 욥기 3장 25절. 구약성경 763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자기가 염려하고 있던 것, 그것이 어느 날 자기에게 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말을 듣게 되는데 그 말을 듣다 보면 그 말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때 이제 염려가 되거든. 불안해져, 두려워져요. 그러면 그런 시간을 계속 보내다 보면 자기 정신건강도 상하지만 육신건강도 상하게 돼요. 욥이 그랬어요. 욥이 하나님 앞에 순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욥을 인정하셨느냐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보십시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까지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잘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그런 욥에게 아니 어떻게 자기 아들, 딸 10명이 다 죽어나가냐고,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리냐고. 그 뒤에 이제 내용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그 이유가 욥기 3장 25절이라니까요. 지금 파묘라는 영화가 지금 영화관마다 지금 상영되고 있는데 파묘라는 영화가 지금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파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묘를 파버리면 집안에 재앙이 밀려온다. 그 말을 듣고 불안해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야, 조상의 묘를 파버렸으니 이제 진짜 나에게 우리 집안에 안 좋은 일이 들이닥칠 거야. 염려를 딱 했잖아? 그럼 염려하고 있던 그것이 그대로 밀려와 버려. 자, 그래서 안 좋은 문제를 딱 만났네? 그러면 그 말이 실감이 나버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가서 야, 그 조상들의 묘를 함부로 파내면 안 된다. 파묘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또 그 말을 들었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장을 해야 될 일이 벌어져가지고 파묘를 하게 됐네? 파묘하면서 들었던 말이 생각이 나네? 아, 이거 묘 잘못 파면 우리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든지 안 좋은 일들이 생긴다던데 하고 딱 염려했네? 아이, 묘를 딱 파낸 후에 안 좋은 일이 자기 집안에 생겼네? 와, 그 말이 맞네? 실감을 하게 되잖아. 계속 퍼져나가. 사람들이 그 말에 지배당한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 그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떠들고 다니니까 세상에 이제 태어난 인간들도 어느 정도 자라다가 그 말을 들어. 그 인간도 또 그 말에 지배를 당해버리네? 이러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인데 그런 불쌍한 인간들을 거기서 해방시켜 자유케 해주신 분이 계셔. 그런 말들의 지배를 받고 염려하고 염려했던 그 문제까지 당하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계신다니까. 한마디로 죄, 마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케 해주신 분이 계신다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니까. 예수. 그렇게 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라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 이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디서나 참 평안, 참 자유,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어. 항상 기도하고 찬송하며 살 수밖에 없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열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열었습니까? 자, 읽어봅시다.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공자 사상이 됐든 석가모니 사상이 됐든 풍수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됐든 귀신 들린 무속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됐든 어떤 말이 됐든 그 모든 말에서도 그런 사상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분이 누구? 예수. 그렇게 자유케 해주신 증거가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예수님의 피. 그분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그런 말들이나 사상이나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염려하는 것이 또 임하게 돼서 더 고생하다가 그러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니까. 자유케. 자유하게 기뻐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뜻이 돼.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 봐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모든 것에서 자유. 모든 것에서 자유예요. 이런 자유를 어디서 얻을 수 있죠?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 이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피를 흘리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의 자유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피를 흘리게 한 자들이 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은 우리 국민을 향해서 총칼을 들이댄 사람들이요. 박정희 전에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말로는 하나님 하면서, 말로는 자기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습니다. 근데 피를 흘리게 한 자들 뿐만 아니라 피를 흘리게 한 자들의 편에 서서 쿵짝쿵짝하고 가는 인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나라가 뒤로 가버려. 앞으로 가야 되는데,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점점 더 많은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피를 흘리게 한 자들 편에 서서 또 표를 찍어줘 버리고 대통령 만들어주고 국회의원 만들어줘 버리니까 또 표현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마음껏 말도 못하고. 지금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피 흘리게 한 자들과 피 흘리게 한 자들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이 자유도 계속해서 누리고 싶으면 피 흘린 자들,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피를 흘린 자들을 기억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중에도, 목사들 중에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목사들 중에도 그들 편에 서서 쿵짝쿵짝하는 그런 인간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회 다니는 교인들조차도 그 목사를 따라서 그런 자들 편에 서서 집회를 하고 쿵짝쿵짝하고 있어요. 그런 목사, 그런 장로들, 그런 교인들 많습니다. 누구 때문에 지금 이만큼의 자유를 누리게 된 줄도 모르고,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피를 흘린 자들 때문에 이만큼의 자유도 누리게 된 거거든. 그러면 우리 영혼의 자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의 자유, 말의 지배를 받고 그 말 때문에 염려하고 있었는데 염려하던 것이 자기에게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러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분이 누구? 예수. 그분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잖아. 우리를 자유케 해주려고 그분이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 피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를 잠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피를 잊지 않고 사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는 것. 그 말씀 앞에는 자기 마음이 늘 무릎 꿇고 엎드려 있어야 된다.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린 자는 반드시 문제를 이깁니다. 사는 동안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고 이 사람 저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말을 듣게 되는데 그 말에 지배를 받고 그 말 때문에 염려가 되고 불안해지고 두려워하다 보면 염려했던 것이 어느 날 자기에게 들이닥치고 그러면 실감하게 되고 그 말에 완전히 지배당한, 그 말에 완전히 노예가 돼버린 상태에서 살다가 정신건강, 육신건강도 잃게 되고 그러다가 죽어 지옥 가게 되는 거죠. 욥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지만 10명의 아들, 딸들이 하루아침에 죽어나가고 하루아침에 그만둔 재산이 사라져버리고 자기 마누라는 자기를 향해서 저주하고 떠나고 자기 몸에는 악한 그 종기가 생겨가지고 온 몸이 그냥 가려워서 깨진 기와장으로 긁어야 되고 이런 비참한 지경에 놓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게 욥기 3장 25절이라니까. 아까 우리가 읽어봤잖아. 자기에게 왜 그런 일이 임했을까? 염려했다는 거예요.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제대로 몰랐거나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는 동안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기만 해서는 안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가 누군지 알기만 해서는 안 돼요. 예수가 한마디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기도 하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이기도 하니까 무슨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라는 말이기도 하죠.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죠. 20가지라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알았다 할지라도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지 않으면
염려하게 되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염려하고 두려워하다 보면 염려하던 것이 자기에게 어느 날 임하게 돼요. 이상하네? 나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욥처럼 충성봉사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임하지? 자세히 자기를 들여다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염려가 작동이 돼요. 방금 뭐라 그랬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염려가 작동이 된다니까요. 두려움이 작동이 돼요. 불안이 작동이 돼요. 그러면 염려했던 그것이 자기에게 어느 날 임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홍기 목사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벌써 몇 시간째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1시 53분입니다, 여러분. 10시 반에 시작해서 지금 1시 53분이에요. 그럼 지금 몇 시간 지난 겁니까, 지금? 11시 반, 12시 반, 1시 반. 지금 3시간 반. 지금 3시간 반이 다 돼갑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지금 말한 시간이 10시 반부터니까 지금 3시간 반이 다 돼가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3시간 반 동안 무슨 말씀 들었습니까?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씀 계속 듣고 계셨죠? 근데 무슨 말이 이렇게 길었냐? 이렇게 짧은 말인데 무엇이 이렇게 길었어? 여러분, 이렇게 듣지 않으면 이렇게 확실하게 알 수도 없고요. 이 믿음 안에 머물지를 못해요. 진리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순종 체질이 안 돼요. 안 들으면 삶의 현장에서 또 놓쳐버리고 또 놓쳐버리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팡이를 놓고 다니는 일이 벌어져. 그 다음에 지팡이를 들고 다니도 짚지를 않기 때문에 문제 만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말씀을 계속 들어야지. 그래야 지팡이 체질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팡이는 눈에 보이는 이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팡이,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늘 짚고 다니는 체질이 되려면 와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 가서도 계속 순종하며 사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 지팡이 체질이 돼. 지팡이 체질. 전적으로 지팡이만 의지하고 살게 돼요. 전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들을 이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냥 저절로 이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그 말이잖아. 세상을 이긴다 그 말은 이 땅바닥 이걸 말하는 게 아니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 만나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를 이긴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는 반드시 문제들을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말씀을 들음으로 무슨 체질이 된다? 지팡이 체질이 된다. 지금 지팡이 얘기해서 지팡이 체질이 된다. 아셨죠?